용서받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 사실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네가 나 용서 안 해도 나는 능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꼭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줘야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용서해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벌써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3장은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용서해줘야 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들은 형제였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엄마 뱃속에서 한 시간에 나온 쌍둥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본인이 받았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방법은 참으로 야비했습니다. 엄마가 형의 화가 좀 누그러지면 그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난 밧담 아람, 아주 먼 어머니의 고향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20여 년이 되도록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곳에서 외삼촌과 살지를 못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는 본인을 용서하지 않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어떤가 하인을 먼저 보냈더니만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더 두려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고민하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결국은 다리가 부러져서 골절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싸우면서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 한 사건, 가장 강력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고는 야곱은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지 못했지만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33장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거는 사랑받지 못하는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2장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던 야곱의 성품이죠. 자식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참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형 에서가 올 때 그전 같으면 앞에서부터 치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환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야곱의 나이는 대략 10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에서도 100세죠. 야곱이 흰머리 거기다가 잠도 못 잔 푸석푸석한 모습에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7번 엎드려 절을 하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어 서로 우니라.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아픔은 있었지만 이미 용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 떨며 힘들어하고 있는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20년 동안 걱정했던 야곱의 걱정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올 걸 라고 생각할 만큼 에서는 그의 마음을 풀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다 화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도 야곱 때문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일을 가는 그 모습에 아버지와 엄마도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용서를 하기로 이미 에서는 결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보내면서 그까짓 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곧 나오는데 에서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면 자기는 거지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용서해야만 그의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일을 가는 에서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용서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그의 마음도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화해, 아마 이 창세기 33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 때 그들에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나 라고 하는 회함만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모르는지라 형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예물을 보냈죠. 예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묻죠. 너 만나러 오기 전에 나한테 계속 이렇게 가축들을 보냈는데 그게 뭐냐? 라고 얘기하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화해는 물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화해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거 받을 만큼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거 받겠다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는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아부를 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용서를 받을 때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돼보고 싶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는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까요? 용서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도 털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화해와 용서 쉽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